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시기 위해 우리 김점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1,000번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최혜진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도우시고 유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배찬이, 협의, 언서, 영인이, 호연이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말씀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중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요 짤막한 이 한 대목을 이제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면서 제가 이제 문득 응답을 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달려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응답하기를 답변하기를 나는 달려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달려본 적이 있나? 뭐 마치는 것은 뭐 둘째치고 나는 달려본 적이 있나? 그리고 나는 달려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의미 그리고 도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주고 있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절한, 그렇죠? 자기의 그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인 들어간 교훈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즉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수 정도. 별 하찮은 존재. 그러한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의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준한 그러한 이제 죄를 저지른 예수,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척결해야 돼. 그의 추종자들은 척결해야 될 그러한 대상자에 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과 그리고 9장 1절과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이 예수를 척결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척결했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대목입니까?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사주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을 삼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옷을 벗어서 이제 증인을 삼은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이제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옥문을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마땅히 그들은 죽어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녀를 물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을 쭉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던 사울에게 일대 그 변화의 핵심적인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말을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살기가 등등하게 올라갈 때에 호련히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빛 가운데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을 불렀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대 변화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눈을 떴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나서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혈육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라비아에서 성경에 이제 3년 정도를 이제 정확한 횟수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간이 3년 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깊은 영적인 이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일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자로 이제 변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 갔었을 때에 이제 어디로 신의 산으로 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이 잘못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심각한 영적인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석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때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직감을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러한 알고 있는 것과 살아온 방식은 뭔가 어디에 근거를 우리가 두었을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 어디에인가 근거를 두었을 것이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전에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 쌓아 올렸던 어떤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근거를 두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리고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 공허하고 허전하고 기쁨은 없고 뭔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일은 꼬이고 문제는 발생하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자꾸 잘못되어서 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뭔가 자꾸 우리 조짐들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사울이 선택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성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참 이 사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사울일 때 예수님과 바울일 때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사울일 때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알겠고 정리가 되어졌으니까 알겠고요. 그럼 바울일 때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진로를 나가라. 또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전도자의 길이죠.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셔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어떻게 갔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첫째가 전도자의 길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갔던 전도자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길이었구나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킨 길이었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자신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이제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탁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예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의 예수.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요? 상급을 주시는 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을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붙잡고 담메색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잘 정리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앙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됩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냥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 땅에 살고 있는 신광교회 집사예요. 그런 내가 이런 이 엄청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을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요,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이 말씀을 그냥 좀 모셔두는,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도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따라 지었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이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드러냄의 존재로 우리를 이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이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장막을 만들고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시고는 그 장막을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지 않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걸어다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승의 뭐예요?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맞죠?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나 누구는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모임이고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럼 역시 또 이거 어떤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분에게 배운 대로 사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쭉 보게 되면 뭡니까 이제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살다 보게 되면 이제 주일날과 월요일, 토요일날하고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가장님 혹은 세상에서 뭐 선생님 혹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다 살다가 교회에 오면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직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과 잇대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자로서의 직업 소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전부를 정리하자면 공통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공통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곧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는 달려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달려가는 그 마지막,
그 끝에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렇게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마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 끝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끝에서 천국문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3년간의 그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헌뜩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에서 그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또 14년이 걸려요. 14년. 몇 년이 걸렸습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때까지 또한 몇 년이 걸렸습니까? 17년이 걸렸더라고요. 17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꺼내들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일 만큼 확신에 차 있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과 열정,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렸던 그의 그 다메섹 도산 회심의 사건 이전까지의 그의 인생을 도대체 17년 동안, 그렇죠?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던,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17년의 그러한 사울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모자라지 않았고요. 집안도 모자라지 않았고요. 가문도 모자라지 않았고요. 학식도 모자라는 게 없었고요. 종교적 열정도 모자라는 게 없었고요. 그는 아무것도 생긴 것 외에는 모자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7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 두 가지의 그러한 큰 고민 앞에 서 있어요. 빨리. 그렇죠? 빨리.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럼 두 번째는 성공하고 싶은 시대예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 시대. 빨리 그러면서 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대목 한 구절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도 이 복음을 붙잡고 또 다시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얘기는 또 크게 말한다면 뭐죠? 나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서 또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이 세대들에게 전하고, 계승의 문제죠. 그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잘 가고 나 혼자 복을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의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도 역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간 다음에, 그렇죠? 떠난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이 척박한 나라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2세대들을 어떻게,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답답해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떼버리고, 찬양도 떼고, 교제도 떼고, 밥도 떼고,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딱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 드려서 혹은 영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못 드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너무 모든 걸 쳐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달려본 적이 있다. 나는 예배를 달려본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본 적이 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달려본 적이 있다. 나는 기도를 할 때에도 달려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러한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또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그만큼 감사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일로 로마에게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보고하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서 이 시대를 반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이대 후배들에게 이 믿음을 아버지로 전수할 수 있고 계승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을 믿고 싶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삶, 이런 모든 것을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놓으셨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역사하셔서 오늘 이때를 노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아버지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조건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친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북한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우리 땅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종들이로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앞날 속에서 참으로 준비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